좋은 날입니다. 2월 17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33장 23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 엘리후가 등장했고 또 그 엘리후가 새로운 관점에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것을 나눴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세 친구는 지난 시간까지 욥이 과거에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정죄했어요. 욥은 아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싸움에 진부해졌고 지쳐서 그들이 대화를 멈췄을 때 엘리후가 등장했고 그 엘리후는 새로운 관점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그 새로운 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죄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험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돌이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 계획 아래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허락된 고난, 허락된 시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라고 말해요. 한 사람의 중보자가 욥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중보자로 인해서 욥은 정당함을 증명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24절에는 그 중보자로 인해서 하나님은 대속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엘리후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대속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중보자도 신약에 밝히 드러난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중재자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 불리어지는 대속자,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되셨다. 즉 중보자와 대속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미 욥이 고백했던 내용들입니다. 16장 19절 말씀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욥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증인이,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하늘에 계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향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또 19장 25절에도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보자로 인해서 대속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엘리후가 말했는데 이미 그것을 욥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의 중보자 그리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또 나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미 욥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영적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로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무엇이 증명되어져야 됩니까? 받쳐줘야 됩니까?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의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그것이 성경이고 성령님이시죠. 성령 안에서 성경으로 우리는 확증된 그 계시의 말씀, 이미 그 계시의 말씀이 확증되었고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삶, 이런 삶이 복된 삶이고 주님 안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영적 진리들, 그것을 엘리후로 하여금 확증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부터 28절에는 그 후에 이 대속자가 오신 이후에 욥에게 회복이 있을 것인데 26절에는 이런 회복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26절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서 외치게 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뻐 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욥이 고백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호와에 대해서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 바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이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 하나님. 여러분, 소문으로만 들은 것과 여러분이 눈으로 확증한 것과 무엇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바라보니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라고 맞춰져요.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되어집니다. 즉, 이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관계, 보통 관계는 아니겠죠. 모르는 사람 버스 안에서 눈 마주치면 낯설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얼굴이 마주쳐지고 사랑하는 내 자녀와 얼굴을 마주한다면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이어서 30절 말씀에는요,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라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당하고요, 또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파멸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고난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죠.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지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바라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후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팩트 폭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그 사람을 아픈 곳을 찌르고 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 비열한 짓이 아니라 엘리후처럼 낙심하고 절망한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이 엘리후를 좋게만 볼 수는 없는 또 이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에게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죠. 31절 말씀을 보면 잠잠하라, 32절에는 대답하라, 33절에는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뭐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거침없이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욥의 고난은 어쩌면 이 엘리후의 조언조차도 귀담아 듣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열 자녀를 한 번에 잃은 그 아비의 심정, 그리고 온몸에 욕창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닌 그런 욥의 상황,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조롱을 받고 얼굴을 서슴없이 침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런 취급들을 받고 비인격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욥에게는 이 엘리후의 이런 조언조차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은 강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또한 보면 엘리후가 어쩌면 잠잠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적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남발하는 것도 우리는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에 엘리후의 말대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즉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욥은 반전을 이루어요. 삶의 축복도 반전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의 영적 깊이도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 세상 가장 심한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를 기대할 줄 아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은혜로 엘리후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욥이 고난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친구는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과거의 죄를 정죄했지만 이 엘리후는 미래를 보게 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소망과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엘리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